기독교의 교파와 교단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면서 살펴볼 것은 세 가지는 이제 중요한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기독교 교파와 교단이 여러 가지 분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욕심으로 갈라진 죄의 결과냐.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분열을 했다고 우리가 많이 들을 텐데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세 번째로는 그러면 교회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들이 교회 연합과 선교 단체 또는 선교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해를 보기 원하고, 교회사를 통해서 교파와 교단이 어떻게 좀 나눠져 있는지 보면 좋겠는데, 먼저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실까요? 서연을 좀 보시면 기독교 교파가 분열한, 제가 연대순으로 교파들이 어떻게 정리되는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랑 예수님이랑 사도 바울이랑 유럽을 전도했을 때는 한 교단이었죠. 예수교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바울파와 베드로파는 나눠져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전체 했을 때 그 수장이 로마가 수도였고, 여기에 이제 교회의 어떤 교단 본부가 여기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59년에 불을 켜는 게 낫겠습니다. 화면이 어두울 것 같은데. 359년경 해서 또 1554년까지 동서로마가 분열을 합니다. 기독교 교문은 313년이고 거기서 200년 더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이미 쇠퇴의 길을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지금 이제 수도를 바꾸고 자기가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바꾸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단 본부가 일로 옮겨갑니다. 황제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동쪽 지역도 발전하기 원했는데, 사실은 로마인 사람은 그냥 남아있고 자기네만 가고, 그래가지고 로마가 그냥 두 개로 갈라진 결과가 나왔어요. 갈라진 결과는 아니라 이미 갈라져 있었는 걸 갖다가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가 두 개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이제 오소독스 교회라는, 이제 여기 있는 그리스니까 그리스 카톨릭 처치가 있고, 이쪽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로 두 개 나눠집니다. 이 사람들은 옷차림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체적으로 서로 같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성상을 섬기고 이쪽은 아이콘을 섬기고, 좀 이렇게 교회 전통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교회, 세 교회로 이제 쭉 가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많이 분열을 하고 교파가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종교개혁식입니다. 1529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루터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독일 중심으로 루터가 활동했던 이쪽 독일, 덴마크 지역, 그리고 그 위쪽인 북쪽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가는 루터란 교회가 발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루터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중심으로 됩니다. 그 어간에 바로 그때입니다. 5년이 채 안 지나서 영국에서도 이제 성공회가 시작이 됩니다. 헨리 8세는 이건 좀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잖아,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유였는데, 헨리 8세는 자기가 여자랑 이혼을 하고 좀 앤과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낳기를 원하는데, 로마가 이혼 수속을 안 밟아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교회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성공회죠. 그래서 이것을 잉글랜드 처치라고 해요. 처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그러고, 또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공회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동로마 서로마 있다가 루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동시에 이제 성공회가 영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어간에 이제 또다시 이제 스위스에서는 칼빈이 나타나서 스위스를 중심으로 칼빈주의 장로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루터랑 교회랑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그 맥락은 같지만 지역적인 특색이 있고 신학적인 좀 강조점이 틀리죠. 그래서 칼빈주의가 되는데 개혁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스위스와 독일의 남부, 또 네덜란드, 헝가리 이쪽으로 해가지고 퍼져나가고, 이것이 또 성공회가 영국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면 스코틀랜드 북쪽에는 칼빈주의가 소개돼가지고 칼빈이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가 프랑스 지역, 칼빈이 이제 프랑스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칼빈은 스위스에 있으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그너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스위스에서는 큰 교단이 형성이 안 되고 핍박을 많이 받다가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칼빈을 따르는 후예들을 대륙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불렀어요. 너희 좀 종교 개혁했으니까 리폼드 교회라. 마틴 루터는 그건 루터 쪽이니까 루터란이라고 불렀고, 칼빈은 리폼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의 선진국이 바로 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주도했던 네덜란드가 북유럽 르네상스가 시작된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스위스에 시작된 것들이 네덜란드에서 신학이 꼽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 스코틀랜드 가가지고는, 스코틀랜드도 칼빈리주가 가는데, 영국에서는 이 개혁교회를 갖다가 개혁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장로교회라고 불렀어요. 너네는 장로를 세우지 않느냐.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부르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와 대륙에 있는 리폼드 교회는 같은 교회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영국과의 교류와 그다음에 스위스와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당시 개혁교회의 중심이 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때 이제 대항해 시대에 걸리면 네덜란드로 갔다가 선진국이 갔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영국이 무적 함대를 묻히고 영국이 이제 패권을 잡는 때가 나오죠. 그런 와중에 이제 재침례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침례파가 이제 아나베티스트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성경대로 다시 한번 로마 가톨릭교에서 유아세례 주고 이런 거에 반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나베티스트가 나오는데, 여러 지역에서 이제 핍박도 받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제 공동체들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침례교파가, 이 침례교파들은 영국도 갔다가 또 네덜란드 갔다가 다시 청교도와 같이 미국으로 오는 그런 조상들이, 우리 침례교의 조상들이 됩니다. 1719년에는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공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구별로 지금도 이제 뭐 존 스토트는 다 성공회 사람이 되는데, 성공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존 웨슬레가 사실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부흥운동을 시작한 것이 이제 감리교회죠. 굉장히 뜨겁고, 게다가 이 사람들은 뜨거울 뿐만 아니라 조직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들, 순회 목사들 해가지고 속장을 세우고 밴드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진짜 방법론에서 뛰어나다. 그래서 메토디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때의 그 성령운동 열정적인 방법론이 이제 미국에 와서는 조금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고 이제 전통교회처럼 돼가지고, 지금 봐서는 루터란 교회처럼 할 수 없지만 그 당시는 요즘 말하면 순복음교회 성령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1719년에 감리교회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1858년에는 감리교 신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감리교도 물론 사회사업도 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가난구제와 이 빈민구제와 세계선교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군대를 조직했어요. 구세군이다.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셀베이션 아미가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대충 이제 개별적으로 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 정교회가 아까 나눠졌었는데, 정교회도 또 분화가 되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회, 콥틱인 이집트 정교회는 이제 콥틱 교회가 되고, 독일은 루터를 중심으로 루터 교회가 되고, 영국에는 성공회가 시작이 되고, 칼빈파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 유럽과 영국에 나눠져 있고, 영국에서 시작된 감리교 웨슬리파는 나중에 나사렛교와 성결교, 구세군 이쪽으로 다 이제 분화가 되게 돼요. 침례교는 재침례파로 미국에 와서 많이 크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퀘이커교도라고 들으셨을 거고, 아미시나 모라비안 경건주의가 다 이제 재침례교파에 속하는,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순복음교회가 다시 대두가 됐죠. 옛날에도 물론 방언하고 어떤 파가 있었는데 그런 계열이 있었지만, 파를 형성한 것은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순복음교회가 되고, 그것이 전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와서 크게 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어간에 이제 해방신학과 민족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왼쪽에 쓴 것들은 이제 카톨릭과 정교회, 루터파, 성공회파, 칼빈파, 웨슬리파, 재침례교회 이런 면에서 큰 파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 걸 파고, 교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파 안에서 실제로 총회장과 교단과 어떤 목사의 크레덴셜, 가입을 하는 어떤 것을 조직하는 것은 교단이죠.
그래서 교파는 더 큰 의미고 그 안에서 교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적지는 않았지만 칼빈파도 장로교와 개혁교회로 나눠지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는 교단은 미국에도 교단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 한국 교단은 미국 교단과 틀린 것이고 그래서 지역별로 역사적으로 또는 그 한 나라 안에서도 교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단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교단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아우르는 어떤 신학적인 흐름은 교파라고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교파 정리하는 도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 보고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그 다음에 발생 지역은 어디냐, 어떻게 해서 분화가 되었느냐, 특징은, 요새 나온 특징은 무엇인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카톨릭은 로마에서 시작됐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교황이 있다. 한 그냥 교회가 된다. 정교회는 특징이라면 어떤 아이콘을 사용하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주 지금 보면 대별되는 특징이죠. 교회당마다 그냥 예수님의 그림을 붙여놓고서 그것을 중시 여기는 것이 정교회의 특징이고, 무토교는 뭡니까? 뭐 예전이 예배 예식이 거의 카톨릭과 비슷하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죠. 성공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 그냥 그건 앵글리칸 처치니까 그냥 영국이 그냥 성공했구나. 장로교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칼빈, 그냥 장로교는 칼빈을 쓰시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침례교는 뭡니까? 성서. 제가 보기엔 침례 같은데 성교교도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장로교는 잘못 알고 있어요. 성서 중심. 이렇게. 감리교는 조직. 이름 자체가 원래 조직을 잘했기 때문에 조직. 지금은 이제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세군은 뭡니까? 이름 그대로 군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 그래서 거의 구세군은 일반 성도는 사병, 목사는 장교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을 쭉 올라가는 것이 나오는데 카톨릭에 보면 제수입도 그렇죠. 제수입 교단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성결교는 어떤 특별히 재림신학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오순절은 두말할 것이 성령신학, 성령. 해방신학은 민중, 이렇게 말하셔야겠습니다. 특징들이 다 있다. 이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몸되는 한 교회에 다양한 교파와 교단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분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분열된 것입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사람의 욕심이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를 여러분 통해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욕심, 사람의 욕심이냐? 이거 갖다 우리가 교통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분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퍼트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고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 않나요?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좀 말장난일 수 있지만 허용이라는 단어와 허락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왜 이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왜 한 교회가 다양한 교파와 교단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그렇게 허락하면 하고 적극적으로 네, 허용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럼 마치 하나님이 주도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허락. 그래서 지금 뭐 좀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뭔가 허용과 허락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그럼 목사님은 지금 허락과 허용을 벌써 한다는 것은 벌써 이미 좀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더 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단어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허용이라는 단어로 이 문제를 봐야 될지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건 오케이. 죄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죄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허락이냐 아니면 중간에 허용이냐 이럴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죄라고 만약에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적용이 나오느냐. 교단 분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하는 어떤 인간의 죄로 나타난 것이고,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